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어제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금과 은을 이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자신을 아수르의 신하요 아들로 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9절에 이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의 청을 수락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한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이 다메섹에 간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왕에게 그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다메섹에 있던 제단의 그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그것을 남유다 가운데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의 의미는 아수르가 섬기는 이 아수르의 신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아수르와 또 아수르 왕을 내가 존경합니다, 우리가 따릅니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제단의 모습을 모든 이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다 꼼꼼하게 그려서 유다로 보내어서 아수르 이 신의 제단을 그대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데 어찌 이리도 열심인지 이 일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우리야에게 맡기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며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심지어 왕이라 하여도 죄를 범할 경우에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그 아하스의 죄악에 동조하며 함께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겸비하며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기에 앞장섭니다. 본문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을 보고라는 말은 흡족하고 만족해야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이 크고 화려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놋단이 아닌 새로 만든 그 큰 제단에 제물을 바칩니다. 제단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의 모형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 율법을 통해 명하신 대로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 설계된 제단 위에서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화목제, 그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이 제사 방식이 율법에 적힌 그대로였다고 해서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의 신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땅하신 그 제사를 이방 신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솔로몬 왕이 만든 이 놋제단을 아하스가 그 아수르 신의 제단 북쪽으로 옮겼다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놋제단을 그냥 치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놋제단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과 모양 그리고 위치까지도 다 지정해 주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12절부터 14절 이 말씀들은 남유다의 최고 지도자인 이 아하스 왕이
불신앙의 모습의 선두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강대국 아수르의 제사 형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식보다 더 우월하다 하여 유다에 더 유익이 되고 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부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인간적인 착각과 탐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왜? 인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큰 예배당, 화려한 음향, 조명, 세련된 인테리어, 많은 숫자의 회중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성패 여부로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조차도 찬양에, 또 설교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동의하느냐에 따라 예배가 은혜가 가득했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의 기준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화려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양질의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아하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더 나아가 나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 죄된 본성은 바로 눈앞에 계신 그 임재하신 하나님까지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게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놋제단을 아수르 신의 제단 북쪽으로 옮긴 아하스가 15절에서 이 모든 제물을 새로 만든 제단에서만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놋제단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도록 지시하라 하면서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놋제단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기구가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씻고 성전에 들어갔으며 백성들의 죄도 사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성전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놋제단입니다. 그런 놋제단을 아하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여호와의 뜻을 내가 여쭈어 볼 때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겠다. 그런데 언제 찾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와 현관까지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지신 모양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악행을 행한 아하스는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는 비록 예루살렘 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열조들이 묻힌 왕실의 묘에는 묻히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저 한 번의 악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겠습니까? 그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평생을 보시고 그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따라서, 그 뜻 따라서 살아가고자 죄된 나의 본성을 날마다 개혁하고 또 새로이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신앙을 전수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전하고 물려줘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 명예,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심어나가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떼는 요즘 말인데, 이 나이가 자연스레 들어가다 보면 예전을 추억하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들, 지나왔던 큼지막한 사건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죠. 그것을 이 나 때는이라는 재미있는 인터넷 용어로 요즘 사람들이 라떼는이라고 이제 빅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 때는 언제입니까? 매 순간순간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거나 숨길 수 있는 순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들이대며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성찰이 없는, 개인의 탐욕과 무지로 일관된 분별 없는 신앙, 분별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자. 빛은 스스로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더 소금의 맛을 내려고 더 애쓰지 않습니다. 빛이 지어진 대로, 소금이 만들어진 대로 본연의 역할과 이 본연의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하는 삶,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볼티모교의 매 순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하 주셨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들과 너무 쉽게 바꾸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대체하진 않았는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에도 세상의 것들을 더 귀히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을 돌아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매일 외는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실제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삶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이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 깊어지는 신앙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